코로나19가 한 4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죠? 4년이 벌써 흘렀어요. 그리고 초년 초반 1, 2년 정도는 정말 무서운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길바닥에 시신이 막 늘려져 있다, 시신을 쌓아놓을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뭐 찾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장례식장도 없고 장례 화장장이 너무 밀려가지고 화장도 막 한 달 뒤에 하고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던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도 이 공포심에 막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약간 광기에 젖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감염됐다더라 라고 언론에 나오면은 그냥 교회건 매점이건 왜 갔냐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매장할 정도로 막 비난을 당해야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시간들 한 3년 지나면서 거의 이제 끝났고, 지금도 이제 마스크 쓴 분들 거의 안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 좀 살만해졌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좀 안 그렇죠, 그죠? 코로나 끝날 쯤 되면서부터 갑자기 러시아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니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또 전쟁 소식이 있습니다. 하마스라고 일본이란다. 그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뭐 쪽에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시가지 쪽에 아마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건물이 폭파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전쟁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무섭죠. 여기저기서 전쟁 소문이 자꾸 나고요. 게다가 자연재해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이 들립니까, 그죠? 명절 전에 왜 모로코에서 큰 지진 났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이 싹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제 죽었다고 하죠. 사진 준비돼 있는데 저게 집이었던 곳입니다. 근데 저게 싹 평탄화된 것처럼 이렇게 다 주저앉았어요. 그죠? 근데 이 안에 공기층 같은 게 없어가지고 구하지도 못한답니다. 그냥 다 그냥 죽은 거로 친다고 하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넓은 지역인데 이게 그냥 다 평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사람들이 그냥 다 깔려 있는 거죠. 저때 저 뉴스를 제가 한동안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되게 마음이 쓰이고 해가지고 찾아보면서 이게 PTSD라고 하나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제가 좀 생겼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처음 푸는 건데요. 명절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에 잠깐 막 집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딱 열었는데 저희 집이 13층이거든요. 저 멀리서부터 막 건물이 막 무너져 오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막 무너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가지고 우리 얘들아 하면서 끌어안고,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보자 왜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깬 거예요. 네. 이러고 나서 깼는데 그 순식간에 몰려오는 그 부끄러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 예. 와, 천국에서 보자 이랬던 게 왜 이렇게 부끄러웠겠어요, 순간에. 예. 그래서 막 혼자서 막 그냥 땀 흘리면서 막 손가락 오그라들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그때는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아내한테도 말을 못해서 지금까지도 말을 못했는데 그나마 명절 지나면서 지금 마음이 좀 괜찮아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도 좀 깼으면 좋겠고 싶어가지고요. 그만큼 이 지진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죠. 비슷한 시기에 리비아에서는 또 댐이 무너졌어요. 태풍이 불면서. 그야말로 댐이 무너지면서 대홍수가 났는데 도시의 절반 정도가 그냥 그 물하고 같이 휩쓸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때는 사상자가 12,00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보시면요, 이게 물길이에요. 댐이 그 무너지면서 큰 물이 한꺼번에 쓰고 간 건데, 제가 저 초록 색깔로 이렇게 네모나게 쳐놓은 거 있죠.
저게 그 빌딩이에요. 빌딩. 저게 빌딩이라면은 그 나머지 이만큼의 거리, 물이 쓰고 간 데가 얼마나 넓은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게 물에 확 휩쓸려 가지고 저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지중해로 그냥 10,000명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거죠. 여러분 이건 상상만 해도 그죠? 너무 이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이런 일들이 요즘 적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이야, 허리케인이야, 지진이야, 홍수야 이런 소식이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요새는 뭐 어디서 재해 났다 그러면은 무감각해진 정도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재해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떡하냐 이런 어떤 측은지심 같은 게 생기십니까? 아니면 혹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다른 생각. 저 사람들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됐나? 저는 어릴 때 생각이 잠시 났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되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TV를 켜고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그 뉴스에 그 열차가 탈선돼서 사람들이 뭐 죽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야 윤씨가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면 저렇게 죽는 거야.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말 듣고 나서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각인됐어요. 주일에 놀러 다니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랄까. 정말 어릴 때는 정말 이게 정말 신앙에 되게 각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런 재해나 사고를 당한 그 뭐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고요. 뭔가 나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종종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뭔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은 거야.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 하다가 나쁜 일 당하면은 오히려 좀 그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권성징악 아니에요? 좀 속 시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졸릴 테니까 한 번 더. 지난주에 또 언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그 사료로 만든대요. 어떻게 건조하고 해가지고 사료를 만든대요. 이게 동물들이 먹었을 때 사람이 먹어도 그렇고 전혀 몸에 지장이 없대요. 단지 냄새가 좀 고약하대요. 그래서 이런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료니까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짐승들 돼지나 이런 거 하는데 이 돼지 키우시는 분들도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를 못 쓴대요.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이제 남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누가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시겠죠. 저만 봤으니까 뭐 살인범들 있잖아요. 아주 그 사형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비싼 밥 먹이냐? 어차피 몸에 이상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사료를 그런 사람들한테 먹이자 한 거예요. 거기에 그 좋아요 있잖아요. 좋아요가 막 수천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맞다. 그래서 저도 좋아요를 그렇습니다.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어떤 그런 결과를 맞았으면. 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사람이 악하던 악하지 않든 누군가가 어떤 재난이나 재앙을 당했을 때의 그 상황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저 합당한 벌을 받는 거야,
벌 받아야지,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내용 들어가면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누가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기서 일단 등장한 빌라도 누굽니까? 어떤 빌라도인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겠죠.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고했던 그 사람. 여러분은 빌라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빌라도를 생각하실 때 뭐 그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막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이 되게 좀 세속적인 말로 찌질했잖아요, 그죠? 나는 죽이기 싫었는데 니네가 자꾸만 죽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야. 그래서 뭣도 했어요? 그냥 퍼포먼스도 했잖아요. 손도 막 씻으면 나 손 씻었다, 나는 아니 책임 없다, 그런 식으로 되게 찌질하게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빌라도는 좀 줏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좀 유약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빌라도가 정치 싸움에 좀 밀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와 있는 거지, 이 사람도 정치인입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기록에 보면요, 빌라도는 원래부터가 되게 아나무인이랍니다. 아나무인. 게다가 종종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했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몰고 성전에 수시로 들어왔대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우상 세워놓고 야 이게 니네 하나님이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툭하면 성전에 돈 모인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기분이 틀어지는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명절 같은 때 모여 있으면 무차별로 사람을 죽여댔는데, 어떤 명절에는, 어떤 유월절에는 사람을 3,000명을 죽였다고 하고, 또 다른 명절에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막 죽여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쉬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악질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어쨌거나 빌라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와중에 하필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는 저기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 북쪽이잖아요. 유대보다는 좀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 눈에 띈 거예요. 그때가 아마 유월절 양 잡는 때였던 거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와서 이제 멀리서부터 이제 순례를 온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을 양을 사서 아마 줄을 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양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필이면 빌라도 눈에 띈 거예요. 빌라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고 거기서 칼부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그곳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과 그 갈릴리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양, 재물, 그 재물이 함께 거기서 그냥 살해당한 겁니다.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섞이겠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온 겁니다. 이걸 봤는지 아니면 들었는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무엇에? 제물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눈에 그려지시죠? 저 설명 잘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가 이제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어떤 어려움, 재해를 당했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피해자들을 동경만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꼭 뭘 붙였던 거예요. 뭐를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했나 하는 생각을 꼭 했던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 죄를 지으면 저주받고 착한 일 하면 복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자, 이런 생각들을 아셨던 주님은 이 보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2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뭐 받음으로?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어떤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아니라라고 얘기하셨던 거는 해당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가 있다 없다? 더 많은 죄가 있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시는 것은 해를 당한 그 사람들이나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나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도 똑같은 뭐라고요? 망해야 될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에 이 정도 말씀까지는 당시 사람들이라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딱히 어떤 악행을 행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예루살렘에 희생 제물 드리러 왔다가 어떻게 뭐 세속말로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렇게 나쁜 놈한테 걸려서 희생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나 너희나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받아들일 만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좀 충격이 된 건 그 다음 말씀인 거죠. 4절 말씀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비슷한 말씀 같은데 이것만큼은 유대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것도 제가 설명 들어보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당시에 또 빌라도가, 그 빌라도는 아까 그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가 이번에는 실로암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상수도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빌라도가 주도하는 일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빌라도 눈앞에 띄는 것도 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빌라도가 하는 그 상수도 공사 일을 협조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거길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로 치면 친일파,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친로마파 사람들이 실로암 상수도 공사하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게 보기 좋았을까요? 보기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눈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누구라도 저런 나쁜 매국노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실로암 연못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인부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침 그 공사장에 망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요? 친로마파 사람 몇 명? 18명이 어떻게 됐어요? 깔려 죽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편 들었던 사람 18명 죽었다 그러면, 치워 죽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어땠을 것 같아요? 만세 했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만세 한 거예요. 잘 됐다. 아주 그냥 로마 앞잡이 노릇하더니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로마 편에 들어가지고 매국노 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어요? 죽어야지, 당연히. 그죠?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유명한 사건을 끄집어내셔서는 다시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18명,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라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다고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매국했었던 이 친로마파 사람들이 유별난 죄가 있어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면 누구라도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당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스는 뭐예요? 네, 그냥 죄의 싹스는 사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 시간에 그런 방식으로 죽임 당했을 뿐이지 특별한 그 죄의 값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요,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너희도 똑같이 받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망할 거라는 지금 저주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이때 현장에서 얘기했던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일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결론은 어떻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망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5분 정도가 아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회개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래 회개해야죠 그러는데 회개가 뭐예요? 그럼 뭐죠? 이렇게 된다고요. 회개는요 2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라서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회개는 2가지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잘 모르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딱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9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자, 그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는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구원의 서정 안에 회개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도 하고요. 자, 성경을 정리했을 때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고 정리한 것이 구원의 뭐라고요? 서정이라고 했는데, 자, 단계가 9가지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이거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5가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시죠. 첫 번째 뭐예요? 소명. 2번째 중생. 그 다음은요 회심, 다른 말로 회개예요. 그 다음은 신앙. 그 다음엔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하나씩 보면요 소명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면요 소명이에요. 뭡니까? 소명 가로쳐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응답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불러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불러주십니다.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시는 거고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중생, 거듭나는 거. 우리가 변화되고 다 이게 중생이랑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죽은 상태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심.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돌이켜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믿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믿고 나서 회심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믿고 그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겨줘요?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칭의. 그러면 내가 의로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양자, 자녀가 되죠.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성화, 거룩한 삶이죠. 거룩해져가는 삶. 그리고 내가 거룩해져갈 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 아시겠죠?
자, 그 단계의 세 번째가 회심, 회개인 겁니다. 확실하게 들어오죠 이제. 네. 여기서 회심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부르고, 이게 이 말하자면은 죄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그때 그 회개가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죄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인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죠? 회개한 사람 맞죠?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게 신앙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 이전 단계, 신앙 이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어요? 회심, 회개가 있었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거는 그 이전 단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 있었다 없었다? 이미 나는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인생에 몇 번 있을까요? 이런 경험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해당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고로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네, 이건 참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이건 회개를 첫 번째 의미로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의미의 회개는 여러분 매일매일 짓는 죄 있죠. 이런저런 죄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범죄. 이런 죄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 고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하고, 내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 내가 그래서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매일 날마다 싸우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회개가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 죄 지으시죠? 네.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감정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무슨 죄를 지어요? 죄 안 짓고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내가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하면은, 난 죄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고 계신데, 너희는 거짓말, 너희는 죄인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악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가 발현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난 괴수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없기 때문에 괴수다. 그 바울이 그랬는데 우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건 뭘까요?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뭘까요? 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의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우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무엇을요?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 옷을 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게 회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빤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빠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삶. 자, 그럼 여러분, 이 회개의 두 번째 의미, 자범죄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성경 구절에 대입을 해보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아까는 말하자마자 바로 아멘 나왔는데 만일에 두 번째 의미라면요, 이거 큰일 났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말씀이지만은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회개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 두 의미는요, 평생 한 번 있는 회개 그리고 매일 있어야 되는 회개,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따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평생 한 번 있는 단회성의 회심은 했지만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성도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나는 회개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구원의 서정으로서 회개, 회심, 그리고 매일 죄를 씻는 회개가 각각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문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두 단어는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으니, 이거 얘기했죠? 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에 들어갈 무엇을? 권세를 받으려고. 야, 매일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매일 회개하는 사람들이 왜 복되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성에 들어감,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매일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들어가리라. 이런저런 자범죄 짓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두루마리기를 빨지 않는 사람들은 성 밖에, 즉 영원 심판에 놓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요,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죄와 싸우지 않고 선한 열매 맺지 않으면서 맨날 죄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고 나는 죄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애초에 구원의 단계로서의 단회성 회개, 회심, 그거 아직 경험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회개 안 하는 신앙이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잡히시죠 지금 뭐가?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선한 일 하자, 선한 일 하자,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새벽 설교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 설교를 하면서 율법과 선행, 이런 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다.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자신의 선이란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구원받은 후에 율법이란 것은,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소원을 주시는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막을 법이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솟아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망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 안에 있는, 참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외친 진리가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 오직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믿음이잖아요. 중세시대 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피 흘리면서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중세시대에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1500년 그 중세를 끝장냈던 것이 이 뭐죠? 그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오직 믿음을 외쳤었던 이 개혁자들이 실제 이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 가지고 목회를 했을 때는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권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권징. 권징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한테 벌 주는 거예요. 그죠? 누가요? 누가 벌 주는 거예요? 교회가 벌 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벌을 왜 주냐? 아니에요. 장기 종교개혁자들은요, 권징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권징이 있어야 교회라고까지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혁자들은 성도에게 그만큼 윤리적인 삶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 이 권징을 할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은 그냥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출교가 뭐예요?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서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정말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죽는다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아우, 저 사람들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하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다만 이런 일들이 생겨날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 누구를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거울 보듯이 정말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선의 열망들이 지금 있는가?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들이 내 삶 속에 있는가?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말세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